소유권 이전입니다. 본문 17장 6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자, 7절에도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 따라서 이미지데이라고 하죠. 이 모습을 담게 해서 바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빚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상과 같고 하나의 이와 같이 아무 알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이 돌더미와 같단 말이에요. 흙더미와 같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루하르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씨의 축복 재산권과 또 더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의 축복 이 왕권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할 이 아담이 여러분 사탄이 너무나 시샘을 불순종하게 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여러분 그 좋은 축복권을 사탄 원수에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 그와 같은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고 이에 대해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우상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고 미신 더 나가서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과도 이 동서남북 날짜가 어느 쪽이 좋는가 애기 내가 손이 있나 없는가를 보게 되고 그 좋은 차를 사가지고도 고사를 지내면서 타야 되고 집을 지으면서도 고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 당해도 혼자서 무서워서 못해요. 왜? 귀신의 종노릇하고 이와 같은 그 권세를 사탄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탄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서 여러분 이 귀한 축복권을 다시 허락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사탄 원수 마귀 귀신에게 빼앗겼던 그와 같은 이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하기 오셨냐?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 사탄의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아 깨뜨리면서 속전죄 다시 말하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탄의 더러운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민족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생 복락 얻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얻는 이 축복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위탁시켜 주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양육하라고 생명을 맡기셨고, 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물질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다 같이 위탁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선물. 남편도 아니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물질도 내가 잘 벌고 쓴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시로 맡겨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건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흙더미에서 왔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붉은 핏덩이로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어요. 응아 울면서 태어날 때에 기저귀 하나 차고 오지 않고 1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 오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손잡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나 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갈 때도 역시 손을 쭉 펴면서 빈손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갈 때에 올 때는 빈 그 붉은 이 적신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그래도 고생했다고 중국산 3배로 옷 한 벌 수의해서 보내요. 가서 그냥 다음날 가서 불태워서 화장시켜 버렸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권을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이제 이 귀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전도로 연결해요. 전도로. 사탄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뭐냐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하게 구원하고 아주 강권적으로 해서 멱살도 잡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강압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나라만 하고 끝날 것이냐, 우리 주의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을 멀리 떠나고 고향 친척을 멀리 떠나고 풍토병이 심하고 또 더 나가서 짐승에 물려 죽기도 하고 국가 권력에 의하여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들이 노력 잘해서 그럴까요? 새마을운동 잘하고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된 것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역이 있어요. 거기 루비 캐트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묘가 있는데 캐트릭 그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아주 충격적인 언어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에 바치리라.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거기 쓰여 있는 그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캐트릭 처녀가 선교사로 한국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1908년 25세의 나이로, 처녀의 나이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미국의 고향 텍사스 앤웹이라고 하는 청년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편지가 배달됐을 때 청년들이 연합 붕괴를 하고
너무나 편지를 받고 감동을 어린 그와 같은 이 편지 내용을 보고 감동을 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에 바치리라 하는 그와 같은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비보가 닥쳐요. 전문이 닥친데 청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캐톨릭, 어제 그 1000개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와 같은 이 캐톨릭이란 자기 친구가, 선교사로 간 친구가 그만 맹장수술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들이 20명이 동시에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해.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 묘비를 세우면서 바로 아까 양처럼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에 바치겠다는 그와 같은 글귀를 그 비문에다가 새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히 젊은 나이에 자기의 그 좋은 출세길을 멀리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무지하고 목매하고 질병에 풍토병에 시달리고 이렇게 가난한 저주 어린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걸고 외치다가 이와 같이 교통사고로 죽고 풍토병에 의해서 죽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양림동에 가면 호남신학대학 건너편에 언덕에 올라가게 되면 그 많은 묘지에 잠들어 있어요. 또 양화진 거기 가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어요. 아예 시신까지도 자기 나라에 가지 않고 나는 조선이 우리 나라다, 조선이 이 우리의 나의 조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미션 학교를 세워서 신학문을 가르쳐서 그 무지에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또 더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좋은 현대식 병원을 세워서 기독병원을 비롯한 많은 좋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우리 무지하고 목매한 그와 같은 사람들, 40살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좀 오래된 교회는 거의 다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를 바로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난과 무지 속에 살던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운동권이나 최고 뭐 요즘 진보하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뭐 어쩐다고?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예요. 할렐루야. 6.25 사변 때 여러분 다 저주받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전쟁에서 건져주셨고, 김일성에게서부터 건져주신 나라, 건져주신 그 유엔 16개국 누가 주도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들이 먹고 마시면서 얼마만큼 어려운 나라를 돕고 얼마만큼 더 힘든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서 우선에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는 영혼들, 내 집 근처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생명 살리고 천국 백성 만들어서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4일과 성탄절 25일에 총력 전도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준 여기에다가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적어서 최소한도 2명 이상 5명 그렇게 이상 적어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그 생명을 붙이시고 더 나가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주여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아무리 다른 것에 많이 신경을 써봐도 아버지의 유언에 어긋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영양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 구원하는 일, 교회도 생명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바자회도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돈벌이 한 거 아니잖아요. 또 경로대학도 우리가 무슨 어른들에게 무슨 그 수입이 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전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서 그 어르신들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들어드린 일,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내게 오늘 또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주의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말씀의 신앙.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 믿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왔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을 설명을 쉽게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현대 성경에 젊은 사람들이 보고 현대인들이 보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 예수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뭐라냐면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 I, you, we 이렇게 되면서 3인칭 복수가 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서 여러분 제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할 때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무엇으로 계시든 말씀으로 계시든. 그래서 말씀으로 계실 때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셔. 말씀으로 창조하셔. 사람 외에는 전체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셔. 그래서 말씀의 신앙이란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말씀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계시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보는 말씀, 성경을 봐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요. 두 번째, 듣는 설교 말씀. 세 번째, 체험한 말씀, 즉 먹고 마시는 말씀, 성찬,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은 성경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동일시 원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 성경 일천독 대행진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1시간으로 생각했는데 1시간 하면 너무나 겁이 나서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10분으로 줄였어요. 10분으로. 자, 10분 이상,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 보기. 다 같이 하루에 10분 이상. 10분 이상에는 1시간도 있고 24시간도 포함될 수 있어요. 10분 이상. 하루에 여러분 밥 몇 개 드세요? 육신을 위해서 3끼 드시지. 한 번 다 식사할 때 몇 분 걸릴까? 최소한도 30분 잡고, 어떤 사람은 뭐 라면 후루룩 마셔버리면 5분도 안 가지만은, 여러분 20분 30분을 잡고 하루에 여러분 90분을 밥을,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어요. 준비한 건 놔두고도.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여러분 10분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투자해야죠. 뉴스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그 다음에 드라마 하나 안 보면 그 이상으로 읽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는 일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다음에 듣는 말씀, 설교를 말해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 영양 완전히 엑기스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 정행이 있어요. 정행. 설교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이. 다 같이 눈이 마주치자.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거든. 영적인 배터리. 아무리 100만 원이 넘는 그런 휴대폰도 배터리가 없으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돼요.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잘생겼다고 한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고 거학 직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급속으로 충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래서 찬양도 충전시키지만은 여러분 말씀이 강력한 이와 같이 충전시키는 메시지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할렐루야. 눈과 눈이, 눈 한번 마주쳐봐요. 요새 빛이 나게 한번 마주쳐봐. 또 시장에 가서 그 썩어가지고 하는 그 동태 눈깔처럼 그것이 아니고 바짝바짝 빛나게. 자, 한번 봐. 눈을 봐요. 눈이 마주쳐야 돼. 옆 사람 눈이 마주치라고? 설교자와 눈이 마주쳐야 돼. 자, 두 번째, 우리가 들을 때에 정청, 다 같이 정청,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래서 귀로 듣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되었나마, 모처럼.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에 충격이 오면서, 말씀의 깨달음이 오면서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동일시 원리가 나타나면서 그 말씀을 나도 공감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뭐냐면 말씀이 아멘한 순간에 착상이 되어가지고 말씀의 생명의 씨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자의 배란기가 돼서 난자가 준비되어 있어도 정충이 들어왔는데 착상이 안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정충이 힘이 없든지 아니면 난자가 약하든지 아니면 너무나 몸이 차가워가지고 착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3가지 정도 된데,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뭐냐, 한약을 먹든지 뭘 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정충을 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다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착상이 되어서 믿음의 귀한 믿음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성숙이 되어지고, 3번째 다 같이 정행.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성경 내가 10분 이상 읽어야겠다 하고 성경을 펴게 된단 말이죠. 왜?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아무리 1000번 만번 듣고 아멘을 1000만 해도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주님의 최후 기도다.
하나 되게 없어 부재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성경의 신앙, 말씀의 신앙, 성경 신앙, 그 다음에 기도 신앙이에요. 기도 이야기고요. 그러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바뀌면서 뼈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주의 생활이 어떻게 되냐,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면서 행동으로 역사가 움직여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정행이란 말이에요. 정행. 말씀대로 살아가기. 말씀대로.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말씀에 언급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면서 하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또 더 나가서 행동을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귀에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면 주여 듣지 않게 하소서, 자리를 피하든지 외면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말씀에 의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 듣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거절하고 끊는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하나를 보고 왔는데, 인터넷에서 55세 된 서울에 있는 사립대 교수가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학생들, 제자들을 계속해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지금 불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와 같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사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금 더 추가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검사장, 제주 검사장 같은 사람들, 얼마나 사법고시 공부하기 힘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좋은 교수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추악한 꼴 당하고 집안은 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들은 뭐이 되고, 그것이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이기지 못해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